여호사밧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마당에 눈이 소복히 쌓이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함께 서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성탄의 인사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좀 인사를 앞뒤로 좀 해서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기쁨보다 불안해지고 또 염려하고 그렇게 마음이 뭔가 우울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끝도 없는 전쟁, 그리고 각종 재난이 재앙처럼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의 침체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기저기 그 후유증, 그 여파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도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침울하게 그렇게 가라앉아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당시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착취 속에 하루하루 너무도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속해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바로 그 침체와 어둠을 뚫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의 성탄의 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탄은 이 땅에 들뜬 분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이 성탄, 그 분위기는 상인들의 상술과 그리고 세속의 여러 가지를 지향하는 그 추구하는 자들의 분위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좌지우지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3년의 이 긴 터널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멈춰지니까 쾌락을 마음대로 행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자꾸 우리에게 파고드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울한가요? 세상의 분위기와 똑같이 어둡고 침체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결코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속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맞는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이 어두운 분위기에 모두가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 성탄의 참된 의미,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성탄을 맞는 의미를 알게 해주는 몇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대제국이 이제 속국으로 삼았던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왕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했죠. 각자 자기의 본적 있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다윗 가문이었던 요셉이
아내 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멀리 저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 해산을 할 방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등장합니다. 들에서 양을 밤새도록 지키고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가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여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끝나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부지런히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가 전해주는 이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는 매우 특별해요. 호적하러 가는 이 땅의 이야기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을 전해주는 하늘의 찬송을 들려주는 저 하늘의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중첩이 되었어요. 땅의 이야기 속에 하늘 이야기가 개입되어 들어오는 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들어온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스토리와 땅의 스토리가 맞다 중첩이 되어서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연계와 오늘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 예수죠.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누가 나오죠? 목자들. 따라합시다. 목자들이. 여러분 다 직업이 있죠. 나름 그 직업에 대한 프라우드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그 직업을 통해서 부도 창출해내고 그 전문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한 생을 그 직업에 늘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이것을 업으로 삼는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남의 양을 지키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분들이고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누가 예배를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늦게 왔든 어떻게 왔든.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저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에 서성거리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정말 세상적으로 뭔가 소외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에게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내가 여러분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 탄생을 큰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가란 메가렌, 우리가 보면 메가처치 또는 여러분들 메가급 또 메가박스, 여러분들 또 커피숍도 이런 메가 카페가 있어요. 메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소식이 이 바로 가란 메가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겁니다. 슬픈 소식, 또 반대로 기쁜 소식,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 소식이 있고, 또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꿀꿀해지는, 안 들었으면 차라리 좋을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모두가 상대적이죠. 같은 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정반대로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용이 내려가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두 절을 같이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목동들에게 요즘 말하면 천사들이 내비게이션을 하나 찍어줍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아기가 하나 누워있는 것을 볼 텐데,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기적이나 이적 같은 그런 것과 달라요. 성경에 나타난 표적은 하나같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모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고 천하게 태어나신 출생 과정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왕궁처럼 화려하고 저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고 저 가축 축사, 거기에 놓인 구유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징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 자체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아기 예수가 왕자로 탄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중궁궐에 저 높고 깊은 곳에 특별히 아마 특별 보호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감히 일반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나요?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득권 세력을 끼고 그렇게 돌았을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세웠을 것입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가 짧은 사생의 30년을 지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일했던 사역이 뭐예요? 정말 가난하고 남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그런 천한 사람들의 곁에 늘 우리 예수님은 계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죄인, 나병 환자, 장녀,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인까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제자 졸업식, 우리 교회 학교 졸업할 때 12명의 제자는 하나같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역 미달입니다. 영도 폐기 처벌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구유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죄 없는 그 예수께서 죄 많은 내 인생의 죄를 덤텅이를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방울방울 쏟은 보혈의 그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당방 출신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막장에서 살던 인생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보람차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성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요? 여기 내려가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기 빨리. 아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빨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배가 고파서 우리나라 음식이 있는가 헤매다가 결국 중국점 음식점을 들어가게 됐어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근데 이분이 주인이 우리 일행을 보더니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란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 가면 을의 세계적 공용어가 빨리빨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오늘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빨리빨리, 예? 느려 터져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해부터 좀 빨리빨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빨리빨리. 예? 그렇게 예배에 그것도 뒷자리 아니고 꿈을 대지 마시고 앞자리 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빨리빨리.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닌가요? 사실 목자들은 참 피곤해요. 한밤중입니다. 양 한 마리라도 손실이 되면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 당시 주인들은 횡포가 말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하죠. 맹수들, 목자들이 졸거나 한눈 팔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맹수들이 다가와서 양들이 그들의 밥이 될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하던 중요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짭니다. 그 우선순위를 탄생 소식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머지가 예배가 아니라 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어딜 가고 싶어도 성수일 장로님들 가운데 안 한 번 봤습니까? 여기 한 번 장로님은 외국을 자주 다니시는데 외국에 가서도 저의 카톡에 영상을 꼭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리플을 달아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이제 그들이 경배하는 일에 초점을 못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찾아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는 그들이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알지를 못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금방 가겠죠. 그러나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얼마나 탐색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찾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부지런하여 탐색한다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뒤로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깜깜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그 수고와 노력 끝에 당도한 것이 마구간이에요. 바로 거기에 탄생하신 예수를 맞이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 17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에 다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대로 전한 거예요. 가감이 없습니다. 신학적 해석, 교리적 어떤 여러 가지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세상은 고요하지요. 별들만 반짝이는 그 깊은 밤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구유의 초라한 목동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말이야 요셉 그 애기 누워있는 구유에서 한 말이 뭐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놀랍게 여기다. 목자들이 한 얘기를 원더풀 놀랍게 기이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이 계속 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전한 거예요. 전도죠?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제가 요즘은 시간 가는 걸 막 오버랩이 돼요. 어제가 주일이죠? 어제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제가 아는 어느 회장님은 장로님이신데 설교를 들은 걸 그대로 한 주간 동안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그 은혜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은 삶이 바뀌었어요. 구유에 누인 볼품없는 세상적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광경 앞에 목자들은 더 이상 옛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냥 평범한 목동들입니다. 천민이었습니다. 남의 양떼를 지켜주는 이거를 주로 하는 업으로 삼고 거기에 열심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 일에 그들은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만났습니다. 주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으니 아니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동성교회 담임이 된 후부터 평생을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한 대학원에 인터뷰를 할 때 당신 이 학교에 구체 들어올 이유가 있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수 앞에서 나는 무식한 목사입니다. 만약 내가 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교수가 나가래요. 그게 떨어졌나 싶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저는 평생을 내 나이에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주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분이 그 얘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과거에 어떤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후에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받은 주의 음성이 뭐예요? 여기 14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의 가름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는 영광되어 땅에는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 오늘 1년 동안 우리는 내 정체성이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동성교인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국에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다 색깔이 달라요. 다 타양이에요. 우리 교회의 뜻이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 내 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도 쓰시잖아요. 내 자존심, 내 경험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은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 공로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셨어요. 그저 답답하기만 한 이 세상, 들으면 한숨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가지십시다.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탄의 새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자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뜻을 온 땅에 펼쳐나가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내 사명 어떤 것인지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우리 동성교회가 꿈꾸는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 이민족 위에 지금도 지역 분쟁으로 고통하는 저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내 동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